할렐루야. 오늘 본문 히브리서 6장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큰 작용을 합니다. 우리 삶과 관계 가운데 믿음이 주는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믿음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불신이 팽배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면 행복해지고, 믿으면 관계가 좋아지고, 그렇지 않으면 불행하거나 관계가 나빠집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사건, 사고, 불행들도 그 기저에는, 그 바닥에는 믿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으면 믿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는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부부간에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심지어 한 혈육인 부모와 자식 간에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교제하고 나누고 친교하는 관계 가운데도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는 표현 중에 믿을 만한 사람이다. 참, 저 사람은 믿음직스럽다. 이 말은 든든하다, 좋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은 믿음을 주제로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는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지금 같으면 군대 중대장 정도 되는 백부장, 100여 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이 백부장과의 만남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제게 하인이 있는데 이 하인이 지금 중풍이 걸렸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낫게 하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제 하인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그러면은 집으로 갑시다. 내가 고쳐주러 갈게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으로 오시다니요. 예수님이 어떻게 저희 집에 오세요? 예수님은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은 낫습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말씀만 해주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자기 하인에게 가지 않아도 고치실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이 이 백부장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군인을 칭찬하셨어요. 어떻게 칭찬했는지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이 이렇게 크게 칭찬하신 이 백부장의 위대한 믿음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이해가 있었어요. 군인이기 때문에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인정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신적 권위를 인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이 백부장에게 있었고 이 백부장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믿어요. 나를 믿어요. 그리고 자신의 잠재적 의지가 바라는 내 잠재적 의지가 내 의지가 바라는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 더한 사람은 믿음이 내게 있으니까 나는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신비한 어떤 방법으로 그 믿음이 이루어질 것이야. 그래서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야.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잘 믿으니까 어딘가에 계시는 하나님이 그 꿈, 그 바람을 이루어 주실 거야. 과연 그럴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백부장의 믿음과 달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을 보완할 만한 보조수단을 찾아요. 불안해서 가정에 물질이 필요하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필요해요. 이 물질이 필요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이 물질,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필요한 이 물질을 하나님이 반드시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기도하고서는 돌아서서 어떻게 해요? 돈을 구하러, 물질을 구하러 허둥지둥 쫓아다닙니다. 여기저기 전화하고 돈을 어떻게 만들지? 돈을 어떻게 구하지? 이건 뭐예요? 믿음 더하기 불안 극복 보조 수단이라는 패키지예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확신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해 주시고 부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서는 어떻게 해요? 이 기도가 부족하니까 목사님께 안수 기도를 받아야지. 누군가 내 옆에서 같이 기도 좀 해달라고 해야지.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신도 못 믿는 세상이다. 그래요. 저는 근래에 큰 주제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봐요. 몇 주 전에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요셉 가운데 나타난 꿈을 어떻게 믿음으로 바라보았는지, 어떤 믿음으로 바라보았는지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내가 믿는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믿는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었어요. 여러분, 물질을 믿고 세상의 시스템을 믿고 우리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본을 찾기보다는 순간순간 필요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소함 받고 그 필요가 채워질 때마다 만족하면서, 그리고 또다시 엄습해오는 불안 가운데 서 있고 그런 삶을 반복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라는 이 신앙을 가진 것, 이것은 어떤 믿음에 기초한 것일까요? 그냥 믿으라고 하니까 그냥 믿는 건가요? 믿을 만한 증거를 가지고 믿는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이건 확실해. 그래야 믿잖아요. 우리는 모든 것들을 그렇게 믿잖아요. 믿으라 그러면은 믿지 않잖아요. 기독교는 믿음을 요구하지만 맹목적인 믿음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수천 년 동안에, 그런 역사 동안에 그러면은 누가 믿었겠습니까? 맹목적으로 믿어라 그러면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래 그러고 믿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강력한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7절로 38절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아라.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인 것을 믿지 못하거든 내가 하는 일이라도 믿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는 그 일을 믿으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닫고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고 행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다는 것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더라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앞을 내다보는 신만이 할 수 있는 예지력도 있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것을 말씀하시는 예지력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9절, 13장 19절에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가 믿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장래일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말씀하시냐라고 하니까 나중에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너희가 예수님 맞아. 그분은 하나님이셔. 이렇게 믿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기초가 튼튼합니다. 그저 믿으라 하지 않습니다. 그래야만 이 백부장 같은 숭고하고 확신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적어도 4번 이상 6장 30절에 8장 12절에 14장 30, 31절에 16장 8절에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떤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염려하고 불안할 때마다 그들은 신자이고 그들은 제자였지만 믿음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것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믿음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적은 믿음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강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다르게 반응을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분명 삶을 변화시킵니다. 믿음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믿음을 가진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첫 번째, 믿음은 생명을 줍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고 믿음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을 가진 자는 생명을 얻는 축복을 얻게 되고 믿음이 없는 자는 멸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에서 그는 생명으로 옮겨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망에서 생명의 구원을 얻게 하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생명을, 믿지 않는 자는 사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 29절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지 그들이 묻되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어야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분주히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는요 한 사건이 나와요. 바리새인이 예수님과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같이 음식을 나누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아 있을 때에 그 동네에서 죄를 많이 지은 한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요. 그런데 이 여자가 들고 오는 것이 있었죠. 그게 뭐예요? 향유를 담은 옥합, 함을 하나 들고 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죄를 많이 지은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 뒤꿈치, 예수님의 발 뒤에 서서 눈물을 뿌리면서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셔요. 예수님, 나는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죄가 많은 여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눈물을 흘려요. 그래서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적셔요. 그리고 자기의 긴 머리로 닦아요. 눈물 묻은 예수님의 발을 닦아요.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그리고는 향유 담은 옥합을 거기다가 붓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우리 교회 1층 카페에 가면은 안에 그림이 있어요. 이 죄 많은 여자에게 예수님이 또 예를 드시죠. 이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빚이 50이 있고 5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돈이 없으니까 둘 다 탕감해 줬어요. 너희들 해결해 줄게. 그러면 누가 더 고마워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해요. 여러분, 누가 고마워하겠어요? 50을 탕감받은 사람이 고마워하겠죠? 많이 탕감받았으니까.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44절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그랬는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내 발을 닦았지 않냐. 45절에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는데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계속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나무에 기름 있잖아요. 감람류도 붓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드리는 것과 같은 귀중한 향수, 향유를 전부 붓지 않았느냐. 47절에 예수님은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죄를 많이 지었었는데 그 죄를 많이 용서받았다고 너무 기뻐하잖아요. 그래서 내 이 많은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을 내가 많이 사랑해요. 그래서 많이 사랑하니까 이 여인은 내 앞에서 많은 사랑을 고백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50절에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여자는, 죄 많은 여자는 육신의 문제를 해결한 받은 뿐만 아니라 생명의 구원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구원을 그녀의 것으로, 생명을 그녀의 것으로 만들어준 것이 무엇이에요? 이 죄 많은 여인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 우리에게 생명을 줄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구원, 이 생명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는 주를 믿는 견고한 믿음으로 이 생명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감격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믿음을 가짐으로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나라들이요, 세계 정상의 선진국들이에요. 왠 줄 아세요? 믿음이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가정이 어때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얻어서 그 가정은 활성화되는 거예요. 부흥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나라들은 어때요? 다 어려운 나라들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생명을 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축복을 줍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에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말씀은 우리 생활의 질, 우리 삶의 질은 우리가 가진 믿음의 정도와 믿음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시각, 부정적인 믿음을 가져요. 일단 믿지 않아요. 일단 믿지 않아요. 믿음이 그들의 삶에 끼친 원인이 무엇인지 성경 몇 곳을 보면은 복음서에 누가복음 5장 20절에
중풍병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로 나올 수가 없으니까 인파 때문에 어느 한 집에, 이스라엘의 집은 위에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데 그 뚜껑 위쪽으로 어떻게 해요? 침상을 메어가지고 그 중풍병자를 내리잖아요. 누가복음 5장 19절에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5장 20절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9장 22절에 보면은요, 12해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이 있어요. 예수님 뒤로 와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막 다가오는 거예요. 이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는다라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2절에 예수님은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마태복음 15장에는요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이 나와요. 이 가난한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었습니다. 내 딸을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디메오 아들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 내 눈 좀 뜨게 해주세요 그랬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나를 낫게 해주실 수 있잖아요. 마가복음 10장 52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느니라. 누가복음 17장 19절에 나병 환자 중에 10명이 있어요. 이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한 명이 와가지고 제가 나았어요. 예수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감사할 때에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구원을 허락하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은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능력을 줍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저는요 이 말씀 가지고요 실험을 많이 했어요. 손가락으로 산을 명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산을 명하여 산아 바다로 던져주라 이렇게 많이 해봤어요. 그리고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 믿음이 적어서 산이 안 움직이네. 어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지 못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문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산을 던져서 바다에 산이 던져진다고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나리라고 확신하면서 그런 명령을
어릴 때 제가 했던 것처럼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것은 제한이 있고 믿기 어려운 그런 믿음의 능력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활력을 주고 힘을 주고 활동하게 하지만 불신은 활력을 뺏어버리고 힘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불신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에 대응해서 우리 주님이 활동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마태복음 13장 58절에 보니까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우리 주님이 믿지 않으니까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권능을 덧입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가 받는 복은 뭐예요? 생수의 강.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생수의 강은 뭐예요, 여러분? 성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령을 충만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생명과 능력과 축복의 원천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몇 가지 나눔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너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됩니다. 돈이 다 해결해주고, 그래서 돈도 믿고, 학력이 다 해결해주고, 그래서 학력을 믿고, 나와 내 가정, 내가 일하는 일, 회사, 이것이 다 해주니까 회사도 믿고 일도 믿고 나 아닌 것이 불안해지더라도 걱정 없다. 내가 있으니까 나를 믿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를 살아온 많은 선배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돈을 믿어 지금까지 살아있는 자가 없고 학력을 믿어서 일과 기업을 믿어서 자기 자신을 믿어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선 믿고 우리가 가장 중요해야 할 믿음은 주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생명도 축복도 능력도 주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합니다. 제가 반려견을 키우잖아요. 이름이 양이에요, 양이. 우리 양이가 좋아하는 간식이 있어요. 강아지가 좋아하는 간식이 고구마예요. 그래서 고구마를 조금씩 줘요. 테이블 위에 고구마를 올려두면요, 이 아이는요, 고구마를 먹으려고 애를 써요. 고구마만 쳐다봐요. 여러분, 고구마가 중요해요? 제가 중요할까요? 이 아이는 고구마를 그때그때 받아 먹고 즐거워하지만 고구마를 주는 자는 접니다. 제가 중요해요. 제가 주지 않으면 고구마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그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것을 만드시니 그분은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우리 기억합시다.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을 갖게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믿음이 어떻게 생기나요? 그것은 누가복음 8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랬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생겨나고 말씀에 의해서 영향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도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를 시험해요. 우리의 믿음을 더 성숙시키기 위해서, 더 말씀 생활하게 하기 위해서, 더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의 영양분을 공급받게 하기 위해서 이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랬던 그가 그 시련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히는 것도 할 수 없다.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숭고한 인생을 살게 된 것이 말씀으로 공급받은, 때로는 말씀에 시련이 있었지만 그래도 잘 감당했던 믿음 때문에 승리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먼저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우리 나사로 얘기 잘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그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 마르다 보고 뭐라 그래요? 무덤을 열어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무덤을 열려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예수님 어떻게 살리시려고 그러세요? 이때 하신 말씀이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많은 불신자들이. 여러분, 먼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보지 않고도 믿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성숙해지고 성장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는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면 그리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의 제자인 이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아직도 나를 못 믿겠냐? 도마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9장 29절 말씀, 마태복음 9장 29절 말씀,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를 온전히 믿는 믿음, 큰 믿음의 용량으로 주 안에서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생명도 얻게 하시고 축복도 누리게 하시고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의 도리를 일평생 놓치지 않게 도와주셔서 주와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